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도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구체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이제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자,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나 얘기를 할 때 보면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믿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이 땅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제가 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제 뒷부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하고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에는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은 또 뭐라고 하나 봅시다. 저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로마서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것도 있어요. 믿음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대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아직 연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건드리거나 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믿음이 연약해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하나 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어때요?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강철처럼 굳게 강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갈대처럼 흔들려 버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거짓이 많은 믿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거짓말해요. 근데 믿음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모데전서 1장 9절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많고
그리고 쉽게 파손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믿음이 파손돼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해, 거짓이 없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질 않아,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일 때도 여전히 똑같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는 하나님이 또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요. 머릿속으로는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근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이냐면 영혼을 구원할 만한 그런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 믿음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믿음은 다 이렇게 각기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안에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 수준에 머문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이 보면 안 돼요.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참 안 돼요. 아프기도 너무 아프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안도 잘 안 되고 참 어려워요. 누가 보더라도 항상 이 사람은 울상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신령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인 아주 유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으면,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안 되면 하나님 나 떠났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절대로 내 편이 아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유아기적인 유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믿음의 종류는 많아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그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강조했는지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자꾸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인지, 미숙한 믿음인지, 흔들리는 믿음인지, 파선한 믿음인지, 아니면 신령한 믿음인지, 또 건강한 믿음인지, 또 성숙한 믿음인지 자꾸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그릇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과거만 생각하고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면 믿는 이로서는 그보다 더한 인생 낭비가 없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믿음이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지, 믿음 없으면 굳이 여기에 앉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와요. 그런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점검을 잘 안 해요. 말씀을 안 보면 점검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믿음이 정확한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 분별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 여러분 역대하 말씀의 20장 이후에 보면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쭉 왕이 돼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hil기야 제사장이 거기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발견하고 나서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와, 우리 민족이 이래서 이렇게 혼나는구나, 이래서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발견하고 그제서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비추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매일같이 그래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지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오랫동안 많이 읽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이 남전도 이 안수집사회가 1년에 2번 그런 통독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안수집사회 광고해서 제가 네, 이 안수집사회가 1년에 2번 통독했다면 1안수집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날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인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회 때는 은혜 많이 받아갖고 내가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진실한 것 같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 가니까 다 까먹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언제 믿음 은혜 받았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또 앉아서 갖고 기도할 때는 막 회개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막 회개해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또 그 일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자꾸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 그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했던 안 된다고, 지금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보다 더한 인생 낭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구체적이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믿음은 구체적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말을 어렵게 꾸몄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한테 물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관계입니까? 그걸 내 삶 가운데 구체화시킬 때 비로소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르고 성숙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칫 추상적이거나 추상적이기 쉬운 신앙 용어를 항상 구체적인 단어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현실 도피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어서 압니다. 많은 것들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로 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 드러나야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은혜, 사랑, 자비, 긍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당신 요즘 어떻게 살아? 은혜 받으면 살아요. 나 충만해요. 근데 그 충만한 게 뭐냐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게 뭐냐고.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그 자비가 뭐냐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추상적이지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오전 설교하니까 몇 분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자, 증오하며 살아왔던 내가 설교를 듣고 이젠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증오하고 싫어했던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뭘로 표현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었어요. 구체화되어졌어요. 이게 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는 그릇된 삶을 버리기로 결단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같이 못된 사람이 없어.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이제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 동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대신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한순간 마음이 찡해지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때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은혜는 그냥 여러분에게 잠깐 스쳐 지나가고 보여진 것뿐이에요.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은혜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평강해졌어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지만 그 평강이 요 문 밖에 나가서도 이어져야 돼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고백을 많이 한다고 진짜 믿음일까요? 기도만 그렇게 한다고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으려고 신앙 양심에는 늘 귀를 막고 살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고 나서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이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번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합니다. 난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소용없어요. 나도 남도 판단할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다 내어드려야죠. 그때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 뭘 보고 판단하시냐면 여러분의 중심 보고 판단하시고 그 중심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새 신자 등록하셨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천주교 잠깐 다니다가 그리고 새롭게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지금 교회는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 초신자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 간이 이동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와 교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옮기냐면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말씀 있는 교회, 마지막 때 쓰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더 중요한 건 초신자가 한 번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 믿기로 작정했으나 아무도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삶에 전혀 그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랑 똑같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가? 교회 가면 저 사람하고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나 믿음은 구체화되어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건 믿음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구체화돼야 돼요. 자, 믿음은 구체화시켜서 언제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날 비춰봐야 돼요.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자꾸만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전혀 없이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를 원하고, 절대로 여러분 그것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오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것들이 없이 우리는 그냥 무작정 신앙생활하는, 무작정 교회 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구체화되어야 돼요. 믿음은 구체화되어야 그게 내 믿음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믿음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연약한, 또 작은, 파손된 그런 믿음일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